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0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네, 이 라헬과 레아의 출산 경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카톡방에 올린 사진 보이시나요? 예, 이 그림 재밌죠? 이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뭘까요? 예, 질투일 겁니다. 여기를 보면 어떤 아이의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투하는 모습이 이 그림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감정 같죠? 그러나 이 질투의 모습은 실제로 누구나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기 나오는 아이들의 이 삼각관계는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던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삼각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그 출산 경쟁은 레아가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 대리모 형식으로 아이를 낳으며 더 점입 가경으로 뜨거워지죠.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질사라 레아도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동원해 아이를 또 낳습니다. 9절에 보면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미 자기가 4명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2명을 낳으니 여기에 자신의 시녀인 실바를 데려다가 또 아이를 낳게 합니다. 여기 데려다라는 말은 실바를 데려왔다는 이 행위에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빌하를 택해서 아이를 낳게 하려는 건 그의 오랜 전략과 계획인 것에 비해 레아는 라헬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라헬이 빌하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낳은 후에 내가 언니를 이겼다고 이름 지었죠. 그러자 레아도 이제 실바를 통해 아셀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갓은 복되도다. 그리고 아셀은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기 모든 딸들이란 말은 딸들이 더 있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지금 아들들만 카운트하니까 이제 딸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있는 거예요. 자, 레아도 자신이 복되고 사람들도 나를 기뻐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름을 이렇게 짓는 이유는 뭐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의 씁쓸함을 얘기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이 출산 경쟁 중에 있었던 하나의 이상한 에피소드를 기록합니다. 그것은 합한 채를 가지고 합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받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게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날 르우벤이 들에서 한 풀을 뜯어옵니다. 풀을 뜯어와요. 근데 그게 그 풀이 구하기 힘든 풀이었어요. 이 풀은 합한채라고 하는데 시중에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 뭐냐 하면 일종의 체음제나 강장제로 쓰여지는 흰독 말풀 종류라고 하죠. 일종의 환각제인 거예요. 라헬이 레아에게 그 르우벤이 구해온 합한채를 조금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당당히 청구했다고 나오죠. 여기는 당당히 내놔 이런 거 같지만 실제로는 이 단어의 뜻은 애교를 부리며 부탁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니 나도 좀 그거 나눠줘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레아가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야,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아 놓고 이제 내 아들의 이 귀한 합 한 채도 얻어가려고 그래? 뺏어가려고 그래?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레아의 표현 내 남편을 빼앗아 갔다. 이 표현이 맞는 말일까요? 레아도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이 첫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야곱과 결혼하게 됐는지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레아가 라헬의 남편을 뺏어간 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라헬인 것처럼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런데도 네가 내 남편 뺏어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라헬에 대한 원한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거만하게 선심 쓰듯이 말합니다.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겠다라는 거죠. 자, 교환 조건은 르브번의 합 한 채를 조금 얻는 대신 즉 남편인 야곱이 언니와 동침하도록 자기가 허락한다는 뜻이죠. 자,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레아는 남편인 야곱과 잠자리를 원하는 대로 갖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죠. 그러니까 잠자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이 라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본문에 야곱에게 내가 당신을 샀다고 얘기해요. 당신을 샀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도대체 그 레아가 야곱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 야곱이 이런 말을 통해 레아를 좋아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았을 것 같죠? 자, 남편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 아내들 간에 치르는 희생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집착을 서로 보이는 걸까요? 그죠? 이게 뭐 하는 걸까요, 이게? 예, 성경은 이것이 실제로 타락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나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신 이 표현이 있잖아요. 즉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남편을 사모해야 하는 이런 관습은 창조 질서의 원래 뜻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타락한 인간의 감정과 이로 인한 질투심은 어떻게 보면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죠. 그래서 인간의 질투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시기와 질투가 난무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질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또 우리를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질투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자극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도 어떨 때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식하며 바라본다면 인간의 불순한 동기라든가 시기 질투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사도 바울이 자기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해치기 위해서 막 열심으로 전도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게 질투심으로든 뭐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능히 기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형들의 어떤 질투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죠? 요셉도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그가 죽음의 위기를 거쳐서 상인들에게 팔렸고 그 결과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인간의 이런 참 파란만장한 어떤 인간사의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과 레아의 출산 경쟁도 그래서 12를 낳게 되는 것도 결국 인간의 이런 시기와 질투가 원인이 된 거죠. 이것이 에너지가 돼서 그렇게 애 낳으려고 기를 쓰고 경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12의 출발인 거잖아요. 12지파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반목과 갈등의 어떤 시선들이 있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있죠. 인간들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받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어줍지 않음과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이런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모든 시기 질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까지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또 누군가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또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분명히 도구로 전화위복이 될 것을 선포하시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